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아까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서로 안아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안아주면 더 좋겠지만 안아줄 수 있는 분들은 안아주시고 또 손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주무르면 주무를수록 부드러워집니다. 그런데 사람이 서로 터치를 안 하고 만져주지 않으면요, 부부간에도 굳어진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사람들은 부부간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손도 안 잡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서로 많이 우리 성도들은 한 가족입니다. 서로 많이 잡아주시고 힘들 때 위로하시고 격려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6년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음에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2026년 교회표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교회를 설립하신 강태국 목사님께서 첫 번째 설교를 듣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정말 어려울 때 부모님의 사업이 어려워지고 이 홀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지 못했을 때 그가 제주도의 모슬포교회 윤신명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계실 때 수요 기도회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고 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앞길이 보이지 않았지만 이 소년 강태국 목사님은 그 목사님한테 물었다고 합니다. 정말 주는 거냐고, 정말 주는 거냐고. 믿어지지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밥을 먹을 것이 없는데도 누구도 주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진짜 주는 거냐고. 그 목사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했다고 그렇게 나의 증언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여정 가운데 세워졌고, 또 우리 교회 또한 앞이 막막할 때,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헌신하였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가 7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고 축복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우리에게 비전으로 주셨고,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이 주제를 통해서 2026년 하나님 앞에 도전적으로 우리 모든 성도가 함께 나가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꿈꾸는 것이 있고 또 소원하는, 바라는 것들이 있지만 되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 앞에서 문이 닫혀버리고 모든 것이 멈춰버릴 때가 있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이력서를 수십 장 내고 그 이력서를 통보를 기다리는데 늘 채용되지 않았습니다라는 거절의 문자를 받으면서 소망을 잃는다고 합니다. 지금 청년 실업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그런 상황 가운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얼마 전에 문자를 받았는데 우리 한국성서대학교 70%가 취업을 했다고 그렇게 알려져 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한국성서대학교 사랑해 주시고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어려운 시대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꿈을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끝인가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그 모든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시고 너는 그곳에서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도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는 1년 내내 하나님 앞에 건강한 모습으로 나와서 예배하고자 하는 소망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권사님 이렇게 집에서 예배드리는 권사님들 신방하면서 그분들이 그렇습니다. 조금만 나아지면 가서 함께 예배하고 싶습니다. 그리운 얼굴들 보고 그렇게 만나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작년에
그렇게 기도하고 소원하고 있었는데 한 번도 예배를 못 드린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그게 참 너무나도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왜 하나님은 내게 건강을 주시지 않고 내가 소원하는 그 한 번 예배 드리는 거 그것도 허락하지 않는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만 마음이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어서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 안에서 서로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멀리하는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늘 하는 말이 있죠.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시고 왜 나만 이렇게 힘이 든가? 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만 힘든 거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다 각자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망적인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찾고 나를 부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이 막혀 있다면, 닫혀 있다면 오늘 하나님을 부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분명한 우리의 정체성을 알게 하시고 내가 누구인지를 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문이 닫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어떤 일을 계획하고 있는지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아마도 수도 없이 많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그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이 바로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구하라는 것은 내 위치가 무엇인지를 깨달으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습니까? 제가 보면 그냥 이렇게 의미 없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나름 열심히 합니다. 나름 최선을 다한다고 이야기하고 나름 뭔가 꿈을 꾸고 기대하는 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내가 그렇게 애를 쓰고 수고했는데도 불구하고 늘 실패와 절망과 거절이라는 그 답 앞에서 우리는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네 힘으로 하려고 하느냐? 사람이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말씀이 바로 구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인식하라는 것이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이 기도는 우리의 뜻하는 바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고 나는 누구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시작할 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보훈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7장 바로 앞에 6장에 보면 기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세상 사람들은 먹을 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또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그래서 요즘에 대부분이 영혼을 끌어모아서 집 한 채 사는 것이 소원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 것들을 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 것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세상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내 정체성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거룩한 백성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역사를 바꾸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앞에 문이 닫혀진 것은, 우리 길이 끊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겸손하게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요청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위기를 만났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나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깨달으십시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입을 통해서 선포하면 그것이 역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입술을 통해서 기도하라고, 선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습니까? 이 7장 바로 전에 마지막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주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구하면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게 하시고 내 정체성을 알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보면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오늘 이 구하라는 단어는 계속적인 진행형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한번 기도하십시오가 아니라 이루어질 때까지 하십시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지금도 듣고 계십니다. 때로는 멈추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당장에 응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 때 거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계속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구하라는 말은 한 번 하십시오, 한 번 기도하십시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계속하십시오, 계속 기도하십시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의 멈춰진 길 앞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크게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 한 번의 기도로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놀라운 역사를 드러냈지만 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제단에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태우시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여전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고통이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살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 땅에 비를 내려달라고. 그런데 구름 한 점 나타나지 않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의 머리를 가랭이 사이에 집어넣고 땅바닥에 엎드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이 엘리야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 기도하고 또 하늘을 봐도 그대로입니다. 두 번 기도하고 하늘을 봐도 그대로 쨍쨍한 햇빛만 내리쬐고 있습니다. 3번, 4번, 성경에 보니까 7번 기도하였더니 조그마한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7이라는 숫자가 7번 숫자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의 때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 기도를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멈추지 마십시오. 계속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멈추지 않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찾으라는 말은 구체적인 믿음의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이제는 발걸음을 옮겨야 합니다. 서로 사랑한다고 말했으면 내 손을 내밀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초등학교 때 생각을 해보면 소풍 가는 것이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소풍 가면 늘 보물찾기를 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보물찾기를 잘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친구들 중에서는 보물찾기를 하면 늘 풀이 죽어서 투덜대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나한테 하는 말이 보물을 여러 개 찾으면 자기도 한 개 달라고, 그런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물을 숨겨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잘 찾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보물을 숨겨뒀다고 이야기합니다. 저 나무에서 저 끝까지 숨겨놨단다, 찾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잘 찾았던 이유는 선생님이 말한 대로 아주 열심히 돌 다 뒤집어 놓고 나무까지 다 올라가서 그 모든 것을 다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찾게 되더라고요. 근데 찾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원래 못 찾아, 나는 찾아본 적이 없어, 그런 친구들은 보면 찾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제 뒤에 졸졸 따라오면서 찾으면 한 개 달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거죠. 우리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보물들을 많이 숨겨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예비된 복들을 준비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가 찾아서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 말씀을 듣고도 나는 찾아본 적이 없다고, 나는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포기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찾으십시오. 찾아야 찾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찾으면 찾아낼 것이요, 찾아야 찾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보물을 잘 찾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열심히 찾으니까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보물을 숨겨두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찾아내십시오. 그리고 그 보물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행동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길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숨겨두시고 그걸 찾아서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그 놀라운 축복을 찾아 누리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만 하고 골방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기도한 것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했다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짖었다면 이제는 믿음의 발걸음을 내어 디디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준비해 놓으셨던 그것을 찾아서 누리십시오. 그것이 응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가 이제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의 역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는 성이라고 다들 생각했습니다. 그 누구도 여리고성은 침략할 수 없는 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바퀴씩 돌고 아무런 증상도 나타나지 않죠. 하지만 믿음으로 그 발걸음을 내어 디딜 때 견고했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내어 디디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것을 순종함으로 나아가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비밀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2장 17절에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우리가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내어딛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것이 아무 쓸모없는 그것이 될 것이다. 그것을 아주 이 야고보 선지자는 단적으로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죽은 것이다. 그것은 여러분들 골방에 틀어박혀서 그렇게 부르짖어 울고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기도했다면 문을 열고 나오십시오. 그래야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의 기도가 이제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찾아 나서는 그 발걸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백성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찾으십시오.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야고보가 2장 17절에 이렇게 말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15절 16절에 보면 형제가 어려움을 당하고 형제 자매가 헐벗고 양식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그들에게 양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말만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형제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먹을 빵 쪼가리를 나눠주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만 하는 자가 아니라 행동으로 발걸음을 옮길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모든 성도님들이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두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두드릴 때는 어디를 두드리는 겁니까? 닫혀진 문을 두드리는 것이죠. 근데 아무리 두드려도 열려지지 않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 두드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될 때 기다리며 계속해서 눈을 놓고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힘들 수 있습니다. 여전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때 포기하지 마시고 인내하고 믿음의 그 발걸음을 계속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계속해서 두드리면 반드시 열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열리지 않는 문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두드리십시오. 누가복음 18장에는 이 간절한 기도, 계속해서 두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에게 말했던 말씀이시죠. 불의한 재판관은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연약한 자들, 불쌍한 자들의 소원이나 기도는 들었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너무나도 억울한 일이 생겨서, 너무나도 아픈 일이 생겨서 이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난 너무 억울합니다. 나무 못 살겠습니다. 제발 내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근데 그 불의한 재판관이 들어주겠습니까? 안 듣죠. 그런데 이 여인은 끝까지 인내하며 문을 두들깁니다. 성경에서 누가복음 18장에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그 불의한 재판관이 어쩔 수 없어서 그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의 억울함을 들어줬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여자가 나를 번거롭게 해서, 나를 힘들게 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들어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불의한 재판관도 이렇게 인내하고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시는데 나를 사랑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내 문을, 내 길을 열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드리십시오. 열릴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2026년 우리 중앙성서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더 깊이 묵상하시면서 26년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그 수많은 보물들을 찾아서 누리시는 우리 모든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든 사역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